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인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잘 대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험이나 현상이 나에게 인침의 시간이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침 후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침 후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침을 받았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침의 현상이 사람마다 가지각색이므로 내가 인침을 받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후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하여 내가 인침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침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인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침은 어떻게 받는다고 하였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언제 인침을 받을 수 있나요? 첫째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둘째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셋째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라는 것은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실된 관계, 이거를 제가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접붙인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지, 또 하나는 입양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진정한 관계 속으로 접붙임을 받을 때 우리가 인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침을 받았는데 인침을 받을 때의 현상이 다양하므로 인침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접붙인 가지가 나무와 온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이 이렇듯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창조주 하나님, 뭐 이 지구가 그냥 생겼지, 우연히 생겼지, 하나님이 설마 창조들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도마와 바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도 그렇게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을 받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함으로 인을 맞고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을 맞았다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첫 번째 인침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침 후의 변화는 성령입니다. 성령.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표에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즉 인을 맞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을 맞았다는 증거로, 즉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증으로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아르라보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상업 용어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약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약금이나 약조물은 계약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을 확실하게 이루고 완성해 가겠다는 약속이지 계약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보증으로라는 단어의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창세기 38절에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적인 금액을 주지 않고 그거와 바꿀 수 있는 약조물, 즉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후에 다말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실제적인 금액이 아닌 보증이나 저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인침은 실제적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이루기 위한 보증이고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실제적인 도움자, 즉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인침을 구원의 보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침은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도움자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은 구원의 날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표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속의 날, 구속이란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속이란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속의 날까지를 직역하면 이것을 직역하면 구속의 날을 위하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번역해 보면 구원과 심판의 완성의 날을 위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까지라는 것과 나를 위하여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NIV 영어 성경에도 for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 즉 구원과 심판의 날을 위하여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인침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침을 받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음으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날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바로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가 인침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와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날을 위하여 인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되게 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상으로 직역한다면 고통을 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마치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 집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막 날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 계속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나와야 합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별히 개역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이 에베소서 4장 30절 앞에는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는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앞에는 거짓말, 분을 내는 것, 도둑질, 악한 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신 후에 우리가 거짓말,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악한 말을 한다면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우리 몸 안에 갖게 된다면 성령께서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곳에 있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인침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이 내주하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에베소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인침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침이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 라는 도장, 즉 호적을 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친 것인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은 인침의 날을 위하여 우리를 인침의 날을 위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침을 받은 자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면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은 아직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나요?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5절에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을 하면은 또 육의 생각을 하고 또 육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육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즉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영의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순종의 종으로 영생, 즉 구속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 화살표를 성령을 받은 후에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가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은색 화살표를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즉 사단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란색,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고 여러분들은 구속, 즉 구원과 심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 여러분들은 인치무의 변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았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고 성령을 근심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요